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효능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념,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그 기대대로 체감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요. 네가 무슨 다이어트냐, 해도 안 된다, 너 지금 몇 번째냐 이러면서 나를 무시하고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달라지고 옷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말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이 이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같이 뭘 했나요?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죠. 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모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하게 됐죠. 그때 이 대한민국은 이 사회적 효능감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어려움이 와도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효능감은 더 앞선 역사에서도 수차례 경험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나라 선조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효능감을 계속해서 이어왔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도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거쳐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회적 효능감이 비교적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큰 위기나 갈등의 순간마다 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촛불 시위도 하고, 그런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 믿음과 신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반드시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야만 우리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능감에서 나오는 믿음과 신념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신념만 가지고 있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신념이 실제 우리 삶에서 작용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만 내가 진짜 그 믿음을 붙잡고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효능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듣고 배워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보는 것과 계속 믿음과 신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효능감을 느껴봐야 우리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사모할 수 있어요. 기도도 사모할 수 있고.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죠.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77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신앙의 효능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대신 뭘 하느냐? 그럴 때마다 자기의 방법과 자신의 꾀를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효능감을 느꼈거든요. 믿음에서는 효능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이 삶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속이고 계산하고 머리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장자의 모든 축복을 자신에게 해주었죠. 비록 그로 인해 잠시 집을 떠나 고생하게 되었지만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삼촌에게 가서도 집안 살림을 불리는 그 탁월한 실력으로 삼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그러잖아요. 백주지퍼 주면서 네가 원하는 돈을 다 얘기해봐. 네 연봉 다 맞춰줄게.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시한 계약으로,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중간에 살짝 문제가 생겼지만 그토록 원하던 라헬을 얻게 됩니다. 분명 신앙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계획과 실행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기만의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롱진 가축도 얻고 삼촌 라반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꾀입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가 기대하고 있는 효능감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이후의 사건에서도 매우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32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산 넘어 산, 문제 하나 넘으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생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를 푼 사람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이 수학계에서 3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가 하나 있거든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이 페르마라는 사람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던져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걸 풀지를 못했어요. 300년 동안. 어떤 문제인지 제가 찾아보기는 했는데 피차간에 머리가 아프니까 굳이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자연수 n이 3 이상일 때 a n승 더하기 b n승은 c n승을 만족하는 정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수학을 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를 300년 동안 아무도 못 풀고 있었는데 1994년에 이 수학자 앤드루 와이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풀고 났더니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원리만 알면,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초등학생들도 이걸 가르쳐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처음에는 내가 진짜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숨이 막히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좌절이 되고 막 낙심이 되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It wa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문제가 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 결코 가볍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이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문제를 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 역시 풀어주실 거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막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막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면 우리의 몸도 막 위축될 뿐만이 아니라 실력도 잘 발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발휘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나름의 믿음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쪼는 게 문제예요.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너무 긴장해.
이게 나를 어떻게 만들까 봐 너무 걱정부터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감춰놓았던 그 믿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작동이 안 되는 거야. 힘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릴렉스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을 누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이 작동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 우리가 얻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전부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아오셨고 우리가 지난 1년 4개월인가요? 1년 4개월 동안 이 개척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모든 일은요 우리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쌓여온 라반과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이 뒤에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형 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자, 라반과의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연한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일부러.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나부터 만나. 내가 보여줄 게 있어. 하면서 만난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한 무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에 충분한 군대 정도 됐다는 거예요.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두 진영이에요. 두 진영, 두 군대.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야곱의 진영을 한 진영으로 본 거죠.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의 종들과 그의 재산들, 그게 한 진영.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한 진영. 여기 두 진영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나름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내가 가진 인맥과 재정과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더군다나 나한테 함께 해주시겠대. 은혜와 감동을 주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가진 그런 가족도 있고 자신의 진영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진영까지 합해지니까 이게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두 진영이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사절단을 먼저 보내어 방문 소식을 미리 알리는데 이것이 당시의 인사 예절이어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무슨 야곱이 황제입니까? 왕입니까?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이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야곱이 사절단을 보내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상황을 살피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표현을 보세요.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보통 형제 사이는요 이렇게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형님이 존경을 받을 만큼 뛰어난 분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동생이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형님, 20년 전에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제가 다 빼앗아 갔지만 저는 지금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 더 이상 장자권에 용식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집의 짱은 형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을 행하면서 형님 이리 오시오 막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형이 이 집안의 소유를 다 누리고 계셨을 텐데 제가 그거 뺏지 않겠습니다. 이제 왔다고 해서 내 지분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심지어 부리는 로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차하면 제 재산을 형님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짝 지금 기고 있는 거예요. 형님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 야곱의 심리가 여러분 훤히 보이시죠? 좀 더 봅시다. 그렇게 야곱의 사절단이 먼저 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오고 있대요. 상식적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던 동생을 반갑게 맞이한다 해도 400명을 동원해서 오는 건 너무 과합니다. 이 400명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군인들이었겠죠. 왜 군인들을 데려올까요? 야곱을 죽이러. 20년 동안 내가 칼을 갈고 있었는데 네가 드디어 오는구나. 오호라, 내가 기다렸어. 내가 400명의 군인들을 준비하고 기다렸어 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것이요, 만약에 야곱이 미리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400명의 군사들이 그 짧은 순간에 준비되어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찾아갔다면 그 400명의 군인이 모일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유의 규모를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400명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400명이었느냐? 야곱만 생각하면 10명 정도 데려왔겠죠. 야곱 타제 가가지고 객제 가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굴러다 오는데 걔한테 무슨 재산이 있겠어. 걔한테 무슨 가족이 있겠어. 엄청 고생하다가 혼자 오겠지. 이런 보통 평범한 생각을 했었다면 이렇게 400명까지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친히 야곱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고 가족도 많고 종들도 많나이다라고 이 정보를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400명은 가야지. 야곱도 죽이고 그 재산, 모든 재산을 우리가 다 갖고 오려면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꾀에 지금 자기가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손을 대면 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꽤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내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길 갈까? 저길 갈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내가 손을 대려고 하면 그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클수록 생각을 멈추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생각 많이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I have so much to do that,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I shall spend the first 3 hours in prayer.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의미가 다 안 담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기도 패스가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3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실력으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 정말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명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찾아보시고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시고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신약시대 이후에
물론 구약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복을 주시고 훈련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신약 시대 들어와서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 기도 없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승리란 없습니다.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때로는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시니까.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 너무 좌절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주세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자들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나 야곱이 지금 또 뭐 해요? 꾀를 냅니다. 소유를 또 두 떼로 나눕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와서 치면 나의 반떼라도 남기기 위하여. 그리고 뒤에를 보면요, 야곱이 또 한 번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물과 함께 보냅니다.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낙타 새끼, 황소, 암나기, 암나기 새끼까지 총 540마리의 가축을 앞에 사절단에 끼워서 같이 보냅니다. 1998년에 이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소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낸 소가 1차로 500마리, 2차로 501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은 동네에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자잖아요. 그런 부자도 1000마리를 보낸 건데 이 당시에 그냥 한 가족, 그것도 그 가족 안에서 종으로 있었던, 계약직으로 있었던 야곱이 자신의 형에게 540마리의 가축을 보낸다는 건 이건 말도 못할 숫자예요. 그리고 가축의 가격이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는 주 산업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세 떼로 나눠진 것인데 제일 앞에 떼는 누가 있냐면 여종 빌하와 실바와 그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이 가장 앞에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에게 공격을 당해도,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죽어도 되는 사람들, 나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장 첫 번째 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떼에 누가 있을까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라헬이 낳은 요셉. 아주 야가 빠진 수법을 지금 쓰고 있죠. 이 야곱의 마음속 순이에요. 요즘에 이랬다면 여러분 뼈도 못 추리겠죠.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렸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분명 나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기서 문제,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일까요?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매우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의 기도입니다. 왜냐?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하며 성령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 성령을 사모합니다. 저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기도 안에는, 이 야곱의 마음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데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하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형식을 가진 기도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안에서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음으로 기도하면 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좋게 봐주면 믿음이라고 여겨주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야곱이 왜 하고 있느냐? 그동안 야곱은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내가 저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내가 내 때를, 나의 가족을, 나의 소유를 지키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의심이 돼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에서의 400명의 군인, 야곱이 본 군인대는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숫자는 안 나왔지만 야곱이 군대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분명히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사들이. 그리고 그러면 사람과 천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이기죠. 어떻게 육이 영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주신 것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고 형 에서가 아무리 공격해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팩트, 하나님이 야곱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사실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가 있으니 이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야 이거 봐, 하늘의 군대라니까, 나의 군대라니까, 이게 질 수 있겠니? 패할 수 있겠니? 아니, 패할 수 없는 전쟁이야. 반드시 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야. 확신해, 확신하고 나아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능성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약속해주고 보여주는데도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너 이제는 항복해. 이제는 엎드려. 그렇게 불신으로 의심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좀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고 네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 이야기는 더라처 유튜브 채널 작년 12월 3일 항복이 사는 길입니다 영상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굳이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서두에 나눴던 이 효능감의 관점에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봐봅시다. 야곱에게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두 개의 신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해온 자기의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야곱에게는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방식에 대한 효능감을 더 크게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자신이 처음 하나님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때를 이루게 됐다고, 그것도 두 때나 이루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는 자신이 깔아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깔아놓은 함정이 있어요. 자,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다 받아놓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였죠. 처음에는 아마 살짝의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봤지만 저녁이 돼서 해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군을 하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돌을 베고 잠을 잤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별 말씀 없으시고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해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택과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 장자권 내게 맞았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약속을 이을 사람이라고, 내가 복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그럼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빼앗아 온 게 맞는 선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죠. 이런 시험에. 성령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에 따라 결정한 것인데 뭔가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불쌍해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건데,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였구나,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효능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서 자신의 실력으로 삼촌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의 효능감이 더 막 올라갔을 거예요. 역시 나 이렇게 실력이 있구나. 어디 가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효능감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14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하면서까지 얻고 싶어 했던 라헬을 얻었던 순간에도 자기 효능감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면 난 얻을 수 있어. 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일하면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효능감을 또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촌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아롱제인 가축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었지만 역시 그 과정에서 뭐가 개입되었었어요? 자신의 꾀가 개입되었었어요. 자신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한번 믿어보자. 내 꾀를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했던 거였어요.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한 효능감보다 자기 방법에 대한 효능감을 이 야곱이 그 순간에 더 느꼈을 것입니다. 야, 이게 되는구나. 안 될 줄 나도 사실은 반반이었어. 야곱도. 지도 설마 그거 확신했겠어요, 그거를? 그랬던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도 감사하긴 하지만 야, 내가 역시 머리가 좋아. 이런 방법을 써서 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지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실제로 미치는 효능감의 크기보다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일했을 때의 효능감의 크기가 더 크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뭘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도 아,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야곱입니다. 제가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셋대를 나누고 내 형에게 주라고 얘기해주고 막 아부 떨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러면 형이 마음이 다 누그러질 것 같은데 저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효능감을 너무나 많이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그 은혜가 그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권은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 효능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효능감에 대해서 착각하도록 하나님이 잘못 역사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장깨를 쓸 때마다 도와주셨을까? 괜히 애 버릇 나빠지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야곱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자신의 꾀로 인하여 이미 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거짓말했다가 영영 집에 못 돌아오고 타지에서 객으로 살다가 객사해도 할 말이 없는 삶이었어요. 당시에. 라헬을 얻고 싶다는 욕심에 스스로 을이 되어서 라반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었던 것도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어요. 라반이 그렇게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내 밑에 와서 이렇게 일해라고 말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이 라헬이 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고 스스로 라반의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을의 입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롱진 가지를 물가에 꽂아두고 아롱진 새끼가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 어떤 재산도 없이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뻔한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꾀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붙잡고 하드캐리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와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네가 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줄 거야. 이런 나를 경험해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서를 만나는 이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내주셨을 때는 이제는 믿으라는 사인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네가 엉뚱하고 어설픈 짓만 했었어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이제 너 경험할 만큼 했고 내가 이제 군대까지 보여줬으니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효능감, 이 착각된 효능감을 근거로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효능감의 배신이라고 적어봤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효능감은 내 경험과 내 방법에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효능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설프게 짬뽕으로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섞인 잘못된 효능감, 잘못 경험된 것, 여전히 우리의 방식과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게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효능감을 근거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확실한 믿음의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라는 확실한 효능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주는 그 익숙한 효능감에 그 효능감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야곱과 같이 잘못된 착각된 효능감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내 방법이 내 계획이 성공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통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며 그 후에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또다시 이전에 썼던 그 방법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 지혜롭게 올바른 방법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뭐 하나쯤은 제가 잘한 게,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나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뭐는 좀 잘했고 언제 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런 생각들이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진실로 남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래도 내가 뭐 잘했고 뭘 했고 뭘 드렸고 이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나님 100% 의지 못합니다. 야구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 버리십시오. 그리고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세상 효능감은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오직 믿음의 효능감을 경험하셔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의 효능감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뭐 설교로 이런 얘기 왜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근 본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내와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믿음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행했던 모든 방법과 계산을 내려놓고
그 자신이 했던 그 행함 가운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면 자기 효능감이 아니라 믿음의 효능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의 명분을 가져왔을 때 그 행동은 매우 즉흥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현장으로 가보면 야곱이 먼저 형에게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계획을 해놓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오자 먼저 다가가가지고 형, 나 팥죽 있는데 형 이거 팥죽 먹지 않을래? 형 배고프지 않아? 배고픈 것 같은데 꼬록 소리 나는데 막 먼저 이렇게 유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야곱은 자기가 팥죽을 만들어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사냥을 갔다 온 형이 갑자기 야, 그 팥죽 좀 내놔봐. 나 배고파 죽겠어. 먼저 이렇게 말을 건 거예요. 팥죽을 달라고. 그 짧은 순간에 즉흥적으로 야곱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형, 그러면 이건 어때?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고 사역이 되게 즉흥적이잖아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막 옆에 사람 두드리는 사람들 정확히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즉흥적인 사람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믿음의 효능감을 경험하기 위해선 때로는 그 즉흥적인 것도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팥죽의 장자권을 달라고 한 것까지는 여러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때도 형을 속인 게 아니에요. 왜 속인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딜을 한 거예요. 그때는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을 그냥 자기가 명분을 팔아버린 거지 야곱이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언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대는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멈췄다면, 그리고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엄마 말을 듣고 혹하지 않고 이거 좋은 방법인데 근데 불법이네, 아이 몰라 나 그냥 얻고 싶어, 이러지 않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건 불법이잖아.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이런 불법으로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주시겠지 하고 인내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끔씩 이 불법으로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야, 한 번만 눈 감아, 한 번만 이렇게 해봐, 길이 그냥 한 번에 뚫려,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돼,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여러분, 그때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효능감을 경험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도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고 삼촌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했어도 됐어요. 우리 같이 봤잖아. 그 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아버지의 아내를 구할 때도 하란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이 중에 누가 이 집을 나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같이 가면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라반이 살아 있었어요. 라반의 가족이에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That's good. 그러면 데려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리브가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이번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면 돼요.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게 여러분 그때도 맞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럼 요구했으면 됐죠. 그걸 인내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빨리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라헬을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이 뭐지? 여러분, 방법 찾으려고 땅 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모든 은혜를 다 놓칩니다. 하늘의 귀를 놓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땅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헛수고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나눌 때도 가지를 깎아서 물에 세우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너무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독자도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좀만 기다리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늘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변하고 우리에게 빠른 대응과 대처를 요구하는지 압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뭔가 막 되게 빨리 변해요. 뭘 배워야 된다 그러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직장에서도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빠른 것이 답은 아닙니다. 빠른 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속도에 이렇게 빨려가지 말고 딸려가지 맙시다. 힘들어도 우리 버팁시다. 여기 다리를, 이 두 다리를 좀 여기 거기다 딱 심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좀 딱 심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막 우리를 막 요동치게 해도 하나님, 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인내하고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도 100%에 이렇게 야곱과 같이 착각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능감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믿음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빠르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되는 건 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에서의 400명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걸 상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끝까지 몰아가신 뒤에 야곱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풀어주십니다. 진작에 좀 풀어주시면 어땠을까? 400명을 데리고 오지 않게 하셨어도 됐잖아요. 그럼 400명의 군대를 보여주시지도,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시지, 잠깐만요. 네, 제가 말을 잘못 써놨네. 400명을 데리고 오지 않게 하셨어도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가셨을까요? 마하나의 군대를 사용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전쟁을 하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셨을까? 야곱의 믿음 때문입니다. 설사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아들을 바쳐라. 네,
이 답만 들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칼을 들고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가 그 끝에서 멈추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 이런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원하시는가? 어떤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싸움은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에서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 까딱하시면 말씀 한마디면 에서는 그냥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에서는. 야곱의 진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구하기만 하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그만 자기 효능감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은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젊은 시절에 이 싸움을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주 안에서 강력하고 놀라운 효능감으로 믿음의 효능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